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그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도 본문을 인용했었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친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화이스를 진전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이런 말씀을 조용하게 귓속말하듯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지 않으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무리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과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겠을까요? 요즘이야 음향 시스템이 좋아 조용조용하고 말해도 멀리까지 다 들리게 할 수 있지 말이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온 거리가 떠나가라고 쩌렁쩌렁 소리치며 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 바로 전쟁 영웅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성에 들어올 때 그랬으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들어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마 온 성이 떠나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첫째는 조용히 소리 없이, 둘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말이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자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보고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이지.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했다고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에 제가 도취될 만큼 잘한 날 치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설교를 망쳤다고 생각해 성도들 얼굴 보기 부끄러워 고개도 제대로 못 들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꼭 한두 분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제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은요, 누가 상한 갈대며 꺼져가는 등불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다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도 말이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복음의 빛을 이방에 비추게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통해 말이지. 정의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까요.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남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를 다시 일으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박해를 통해 약해진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는 것 말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은 멀리 있는 나라를 일컫는 말로 일종의 땅끝인 것이고요. 땅끝에 있는 백성들도 이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앙망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한 언약 말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기도 하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표적이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이지. 그런데 이 표적 속에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백성, 눈먼 자들, 어둠에 있던 백성에게 이 빛이 비친다는 의미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사망에 매여 있던 죄인들에게 죄사함이 임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갇힌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표현 또한 비슷한 의미인 것이고요, 알고 보면 모든 인생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 욕심의 감옥, 옛 사람의 감옥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권세, 이 감옥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 철장을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던 것이지. 출애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애굽과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 말이지.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제호바 또는 야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일을 I am who I am, 하나님 홀로 또는 스스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그 영광이 누구에게 다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묵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어린 양과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내가 뭐 잘나서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말이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가라지가 속에 보일 때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즉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감옥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안식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쉼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은 다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저희들 되므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